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을 하사 살아가리. 멀리 오해치는 군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서라.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아 내 생을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4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비가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우리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 여전히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의 숫자가 모이시면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움트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 성령이여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존귀한 하시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 이 시간에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올려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렸고 또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 예배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42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42문에 우리 질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42분 답의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열문답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면서 41문답에서 사람의 복종의 법인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러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당위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42문답에서는 십계명의 강령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이 강령이라는 말은 십계명에 담긴 근본 정신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요약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강령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6계명, 그러니까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말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유아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답에서는 뭐라고 해요? 십계명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뭡니까? 중심되는 유아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중요한 유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6장 요거 5절 말씀인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오늘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요 인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은 이 인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신명기 6장의 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6장 4절에는 여호와는 그럴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본문에서 뭐래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뭐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 존재를 들여서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어때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여러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어떤 존재다?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이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그러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 아닐지라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 예정해 놓으신 자들, 그런 자들을 구속조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어요? 은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위해 하나님은 유일한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 할 때 창조라는 측면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백할 수 있지만 타락한 존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 측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 계명을 앞으로 다 살펴보겠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계명 하나만 살펴볼까요? 우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하여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대신하여 놓습니까? 우상을 대신하여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두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둘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어떠한 것도 형상화시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놓아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바로 예배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 생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놓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1계명에서 4계명에 나타나고 그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유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1계명에서 4계명에 나타난데 하나님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정말 주 안에서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4일 동안도 각자의 처소에서 잘 지내다가 주일날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